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로 13절까지, 시편 109편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동네에서요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니까 바로 소음이 또 그냥 야한 옷차림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 문을 닫게 하시든지 없이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진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탔어요. 불이 나버린 거예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한 거 아세요? 저 교회가 기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다고 말이죠. 그냥 고소장을 냈더니 재판관이 묻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소? 아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 나이트클럽이 불나는 거 그걸 믿소? 그건 믿지요. 기도하니까 불이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이번에는 교회 책임자로 나온 분에게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난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분이 재판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화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 중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기억나세요? 제목이 길어서 그 책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스팸 메일이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다 휴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 이기봉 집사님처럼 당신이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고 나서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지요. 다윗이 부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그 어려움입니다. 아니, 다윗은 원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 원수가 다윗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까지는 견디겠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미워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얼마나 갖은 압력과 모든 수수로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이제 시편 109편을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될 텐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깊은 깨달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군요, 이 고백을 하고 맙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을 텐데요. 먼저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악인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을 해도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다윗은 만물의 통치자, 만물을 경륜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믿음 가운데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 부탁을 하시죠.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란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자,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악인의 눌림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데 특별히 아버지로 믿고 간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자기 아빠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아빠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아빠입니다. 예. 우리 찬양 리더인 송인우 집사님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예.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걸 하나 더 포함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고 잠잠치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믿으면요 최고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야단을 맞아도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요 자녀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주려고 그럽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인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간구로 응답을 받은 그 은혜가 뭐냐면 어떻게 받았냐면 있는 상황 그대로를 고하고 다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로 5절 함께 봉독할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참 정직한 고백이죠. 사실 이 기도를 하는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잘 몰라요. 사람의 보기에는 지금 악인들의 공격이 나를 눌러서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 같은데 이것이 반대로 축복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응답 같고 축복 같은데 그것이 저주일 때도 있어요. 자, 사람은 진짜 축복과 저주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금 다윗이 서가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진짜 축복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를 해도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욕심.
의심, 이것이 있을 때는 응답이 안 됩니다. 가령 공항에 안개가 자욱 끼었으면 공항의 비행기를 착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이 있고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그런 안개가 자욱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응답을 내리시길, 거기에 착륙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을 제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항상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예,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이것이 자칫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에게 유익한지 유해한지 모르고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막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아빠는 잘 분별합니다. 기다리게 하고 혹은 거절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주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걸 아끼는 건 아닙니다. 용돈을 적게 주다가도 나중에 성숙해지면 맡길만 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 기업까지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사람,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기다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더욱 빚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됐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세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이 내용으로 구했냐면 운명의 역전을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악인과 자신의 처지가 바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악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도록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것이 모든 상황,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내용이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운명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느냐,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죠. 성령.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때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 못 받아도 성령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지금은 어쩜 그렇게 형통한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요. 돈도 잘 벌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한눈에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예, 우리가 성도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뭐냐? 지혜? 물질?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사랑, 희락, 기쁨 다 생겨나기 때문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생겨나니까 겸손, 감사, 마음의 만족이 다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요, 이렇게 악인을 통해서 역사를 하다가 한 길로 찾아왔다가 성령의 능력에 부딪히면 어찌 됩니까? 온 것보다 더 큰 반동으로 쫓겨가는 거죠. 예.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구를 하면요,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조금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 확신하고 진정 사랑한다면, 예, 간구도 간구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최상의 것, 곧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더불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이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또 섬기기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 아세요?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이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예요 지금? 그의 연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짧게 빨리 죽여달래. 악인들을 빨리 죽게 하라고. 예. 그의 직분을 뺏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도록 결국은 온 집안이 패가 망신해가지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고갈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맞습니까? 정말 참 기도 안 차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기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성경적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다윗은 이거 아니냐? 성경은 왜 이런 걸 가르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게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반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 과부와 연약한 이들, 저 유리방황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생각하옵소서. 이들을 살펴주옵소서.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누리는 부당한 번영과 착취물을 하나님 저 연약한 이들에게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선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아주 쉽도록 우리가 정말 잘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기도 내용이 한마디로 하면 황금률이라는 기도입니다. 황금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예. 자, 섬김의 종,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말씀이 성경의 원리를 압축한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은 왜 이 황금률을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7장 잘 보세요. 다 기도를 설명하시다가 12절에 오면 딱 이걸 결론처럼 말씀하세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 기도의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남을 생각하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기 위한 내용을 가지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받고자 하면 더 주는 거예요. 더. 자, 진정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남을 잘 대접하는
대접하려는 것이죠. 천국은행 통장에서요, 우리가 응답을 인출해야 됩니다. 그때 응답을 인출해내기 위해서 영적인 비밀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비밀번호를 찍어야 돼요. 예. 그 비밀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대접하라, 섬기라 이겁니다. 예. 예. 이 대접하는 삶, 영적 축복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오면 유난히 대접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유난히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예. 왜? 병자와 장애인을 대접 잘하고, 예, 연로하신 분을 대접 잘하고, 처음 교회 온 분들을 잘 섬기고, 이방인을 대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대접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잠언 11장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드립니다. 11장 24절 25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다시 말하면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누릴 줄 모른다는 거죠. 일평생 창고지기처럼 그렇게 내 것 아끼고 챙기고 받기만 좋아하다가 죽은 후에는 절망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놀라운 상급도요, 가장 귀한 상급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겼다, 대접했다,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접을 생각할 때요, 꼭 뭐 나눠주는 것만이 대접이냐? 아닙니다. 남을 격려하는 것이 대접이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대접이고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예, 그렇게 대접하면 가정이, 이웃이, 이웃관계가, 모든 사람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수고를 알아달라 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남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려는 거예요. 먼저 대접해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주시는, 황금률을 잘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꼭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베풀고 숨기고 구제하고 구원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예,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악인의 모함을 지금 받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 오늘 꼭 가셨어요. 내일 큐티할 거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본문이 해석이 되었습니까? 후반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고. 악인이 가득 눌림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왜 저렇게 가만히 둬? 나중에 기회가 돼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악인들을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뭐 못된 짓을 하든 망하든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세요. 결국은 그 말로가 비참하죠. 여튼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이 악인의 모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흡이 막히면요, 점차 그 영혼이 죽는 거 아세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기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 고 이기봉 집사님이 세상을 하지게 했어도 정말 하늘나라 옮겨가니까 이 땅에 기도가 그냥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설교보다 더 위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선포하는 거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귀한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삶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10분간의 기도는 열흘간의 걱정, 근심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거지요. 기도는 이 악인들의 저주를 쫓아내고 정말 채찍가드 같은 그런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고 이 축복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정말 죄인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만 아는 아픔을 가지고 끙끙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중에 위로의 음성을 주세요. 감옥의 집사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정말 이 사소한 것,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꽃꽂이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꽃꽂이가 참 화려하죠? 어제 우리 교회는 사랑의 선교회가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저기 이제 순서를 하나 맡아서 앉아있다가 꽃꽂이를 이렇게 보는 순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상당한 미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뭘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먼저 맨 위에 이 빨간 꽃이 몇 송입니까? 5송인가요? 뭘 의미합니까? 네, 창립 5주년? 예. 그러면 성경에서 숫자 5는 뭘 의미하죠? 고난의 고생, 역경, 이거를 5자로 표현을 합니다. 뭐 솔로몬의 5 행각에 병자들이 몰려들듯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자, 5주년을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작지만은 빨간 꽃이 양쪽에 또 있어요. 그죠? 그럼 합하면 7자죠. 7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를 알려주는 거죠. 7일 동안 완성을 하시잖아요. 예. 사이사이에 보면 노란 꽃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잘 보세요. 7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의 선교회와 우리 비전교회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라는 이 미닝을 한번 읽어내셔야 돼요. 이 꽃꽂이 한 사람은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안 물어봤어요. 하나만 딱 물었어요. 기도하고 꽂았죠? 맞대요. 여러분, 가운데 카네이션 같은 이 흰 꽃 세 뭉치가 있죠? 뭘 상징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밑에 보면요, 정 가운데 4개의 빨간 꽃이 있죠.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죠. 억지로 했나요? 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 모양도 자세히 보면요, 하트 모양이 나와요.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동서남북.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지금 오늘 꽃꽂이 강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을 보세요. 어떤 상황을 보세요. 악인이 나를 핍박하는 그 상황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한번 보시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그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않고 꽃꽂이 한 분한테 물었어요. 어디서 해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렌지 카운티에서 해가지고 왔대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거를 가져갈 겁니까? 물었어요. 아니 물론 출국하는 거 제가 뻔히 알지만 고마워서. 예,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쓸까요?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공 전도사님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꽃꽂이에 대한 미닝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냐고.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쫙 해줬어요. 이런 미닝이 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에 경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역이민 행렬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장도 잘 찾지 못하겠고 먹고 살 것 없다고 신음 탄식 소리가 나고 사업은 안 된다고 막 야단이 났어요. 이럴 때 이 모든 탄식을 다 듣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탄식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간구로 정말 응답받는다는 확신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의 기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서러워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깊은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제 심정 아시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예, 그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 옆에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응답, 가장 축복된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뉴욕대 구석대한 재활센터 입구 벽에 무명의 시인이 글을 썼는데 기도문이에요. 바로 그분의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지십니까? 예. 이것이 악인이 나를 눌러싸고 내가 정말 위험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확신 가운데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문제 해결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엇이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마십시오.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자신감을 찾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기도 방법을 나눴죠.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했습니다. 운명의 역전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섬기며 더욱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저녁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